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영광을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09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길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게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잊지 못할 곳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3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3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약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나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 1절부터 3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데 토요일 것은 우리가 진행하기가 좀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주일 것과 오늘 이틀에 걸친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제목은 회복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대적에게 보복하시며 각종 장애를 가진 자들이 낫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풍성한 그 땅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거룩한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시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의 침입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도 함께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는 유다 사신들을 만나서 애굽이나 유다의 보잘것없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대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망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이 35장까지의 이제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분명히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이제 큰 재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넘어가는 그 이제 부분에 오면, 특히나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약간 삽입부라고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약간 그 내용이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뭔가 삽입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 유다의 어떤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미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개관할 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처럼 그 내용의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이 죄악, 그리고 아수르의 어떤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하심으로, 특히 아수르는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은 진노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서 반드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빼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한 백성, 선택된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나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심으로 새로운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실 터인데, 그러한 영광과 또 어떤 평안함, 풍요로움, 그런 것들은 다 누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그의 영광과 그의 풍요로움과 그가 주시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보면 에돔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장 내용이죠.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원래 에돔은 형제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은 바로 에서의 별칭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서의 자손, 에서의 후손들은,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았던, 길을 막았던 바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후에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대표적인 민족으로 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구속받은 자,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거기에 소망을 있습니다.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심판의 주로 이 세상을 오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구속받은 백성들,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잠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길어봤자 80년, 90년,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보면 때로는 슬프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기도 하지만, 손해가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속받았음을 믿고 그 구속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영영한 희락을 띠면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나운 짐승들이 판을 치고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자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임하여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룰 때는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제거되고, 오직 우리가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면서 먹고 마시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전혀 해를 당하거나 해를 입히는 일이 전혀 없는 가장 평화로운, 가장 안전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 앞에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붙어있는 삶,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금방 35장까지의 내용은 이처럼 남유다의 회복된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아수르의 침입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36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바로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보통 BC 701년을 언급을 합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게 히스기야 왕의 선친이죠. 아버지인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다메섹이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또 동맹을 맺자고 이 남유다에게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이 두 나라의 동맹을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뭔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유다의 어떤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안정을 꾀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중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스기야 때 이 사네립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에게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저 많은 것들을 내어주면서 은과 금을 내어주면서 남유다를 침공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약정을 맺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 약정을 깨버리고 오늘 이처럼 2차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2차 침공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 이하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지금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회유를 하고 조롱을 하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예루살렘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랍사게가 사네립의 명을 받아서 지금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3명의 사신이 오늘 3절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그리고 요아라고 하는 이 3명의 사신이 이제 랍사게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때에 랍사게가 이 3명의 유다의 사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대왕.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기 나라의 왕을 그냥 왕으로 표현하고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의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남유다의 어떤 평화와 번영, 그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힘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이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뻔히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아수르가 아니면 적이 쳐들어올 때에 능히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계략도 있고 용맹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괜히 입술로 떠드는 말이지. 사실 너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반역해서 결국은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 가서 지금 가서 원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거 애굽 믿을 바 못 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거야. 하지만 썩은 그 지팡이 같은 것인데 그거 의지해봤자 너희 손에 찔려. 그러니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애굽을 의존해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도 소용없어. 이제는 무용지물이야.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내용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게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 제단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야, 지금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리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너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국한해서 그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뭔가 지역적이고 여기에서만 예배하고 그들만 보호하는 신이지, 모든 것을 다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신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남유다를 정말 모욕하는 건 뭐냐면, 만약 우리 왕 아수르 왕이 너희들에게 말을 2,000마리 2,000피를 준다 할지라도 그 2,000마리 그 말에 올라타서 대적할 수 있는 마병이 있기는 하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애굽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도 다 무용지물이고, 심지어 너희 나라 안에는 우리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마병, 다시 말하면 군사조차도 제대로 없어. 그러니 이제는 백기투항해라. 더 이상 그 무엇을 의존하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괜히 힘 빼지 말고 항복해라.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뜻이 있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올라가서 이 남유다를 쳐가지고 멸하라 해서 우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거짓 예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나라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멸시하는, 또 모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쟁이들아, 한국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각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 속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이냐?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일을 해야지. 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네 꼴을 보냐니 네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정말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또 한 가지, 네가 믿고 있는 부모님, 너의 형제, 네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 무엇들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너를 어떻게 해줄 거라 생각하니?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적인 눈을 갖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입니까? 야,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항복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모든 교회의 생활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이렇게 세상 나라를 힘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라고 우리를 또 우리의 신앙을 아마 조롱하고 또 때로는 모욕적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어디로 향할 것입니까?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내립의 명을 받은 랍사게는 유다에게 애굽이냐 하나님, 유다의 군사력 등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심지어 유다가 가진 힘은 사내립의 극히 작은 총독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원문을 보면 랍사게는 무려 7번에 걸쳐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6절, 10절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아수르를 대항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또는 교회가 세상에 살면서 탈출구가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며 들에서 잠들었을 때처럼 막막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의기양양하게 흘러가는데 나에게는 어떤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그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랍사게의 말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동안은 사단의 조롱, 세상의 멸시, 세상의 어떤 모욕적인 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조롱받고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보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옳았음을, 그것이 의로운 것임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사탄이가 어떤 계략으로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뽑으려고 흔들 때, 세상 나라가 우리를 비방할 때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의 모든 힘, 세상의 모략, 세상의 그 조롱하는 말, 하나님은 그 입을 다 막아버릴 것이고 재갈을 물려버릴 것이고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도와 그 교회가 영영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기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더욱 선명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